올해 저는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2024년도 준비하면서 그래 다시 개척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 안에는 개척교회는 내가 찾아가는 목회지 기다리는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 문이 닫히고 빗장을 잠근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찾아가는 목회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작게 크게 계속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소개했지만 복음 제시를 위해서 한전 사거리에 나가서 자발적으로 오고 가는 분들에게 예배 직전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런 교회가 있다고 알리는 이 일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또 목회팀과 축구 선교팀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자연 신방과 주순발 봉사를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담장 너머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문서 선교의 길이 열려서 조국 교회를 섬기는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이렇고 목회자는 다 저 같은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갈라져서 없어진 교회가 5천 개 이상씩 되는 것을 보면 지금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올 한해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들여다봄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단과 교파로 다 나눠지고 장로교만 해도 150개의 교파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뭐 교단이 있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갈라진 상황 가운데 힘을 모아도 하나가 될까 말까 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여전히 각자 도생이고 개교의 우선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8절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 뜻의 비밀 중요하고요. 때가 찬 경륜, 미스테리.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중대한 사명은 통일되게 하시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헐고 통일되게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늘 땅 교회는 강단교류, 작은 교회 연구소, 또 그동안 많은 긍휼함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눔을 통해 이제는 문서 선교의 장까지 열려서 조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어렵지만 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회복을 꾀하는 것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는 제자훈련이다, 또 뭐 시커스 워십이다, 또 두 날개다, 알파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덧입혀놔서 정말 다시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덧대기 씌워놓은 이것을 긁어도 교회 성장 프로그램만 남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 교회, 본래 교회, 우리가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특별히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나온 마이너리그에 불과한 소종파였던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사람이 복잡하지 교회가 복잡하지 않았죠.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교리가 복잡하고 교단이 복잡한 것이지 예수님 믿는 자체가 복잡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해놔서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여기저기에 많은 세미나들이 열리는 것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필요하고 낮아져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진짜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신앙이나 교회도 진짜만 남겠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주님은 구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3절에 공의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줄 이루고 아시고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늘 놓지 말아야 될 게 내 인생의 오늘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자신의 비굴한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찬송했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나눴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그칠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15절 말씀 감사의 이유가 뭐였죠?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6절에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그 믿음과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기를 그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놔 보실까요?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늘 땅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 관하여 들려지는 소문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그 믿음과 다른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을 듣고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삶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는 말씀인데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요한 1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뿐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자체가 믿음, 말씀, 사랑 다 이것이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 1서. 그래서 항상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인데 특별히 믿음을 앞에 둔 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 사랑이 완성돼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 책망을 받았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야고보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할 때 암과 행함까지를 엮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 이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플러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까지가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지 자꾸 분리해서 이신칭이다 이행칭이다 이걸 두 개를 싸워서 장로교와 성결교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두 가지 신학을 다 해본 결과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장로교, 그렇다면 성결교는 이것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100% 다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가 존 웨슬리 신학. 두 가지를 하니까 이게 잘 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나눠져서 교단과 교파가 나눠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저같이 융합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좀 통정적인 눈으로 성도들의 눈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계속 이것만 맞다 그러면 그것만 맞다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만 커져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없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항상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항상이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뭘로 돌아가나? 하늘 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땅 교회 먼저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 믿음대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어디서?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내 살아가는 자리.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풀트리니의 말처럼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주며 우리의 못난 모습이 다 드러나서 말씀으로 다시 고침받고 회개해서 새로워지는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의 공동체. 그러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의인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난 죄인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죄인인 동시에 의인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한마디로 하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 멸망의 이유는 단순한데 교회 안에 믿음을 위장해서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성도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 살다가 그냥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어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는 사랑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죠. 이제는 자라서 하늘 땅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지금까지는 우격 따짐으로 안 되고 여서 막 자라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왔다면 이제 13년이 지났으면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믿음도 인정받고 그 사랑도. 그래서 오산에 뭐 들어보면 뭐 말씀이 있대요, 뭐 사랑이 있대요 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하늘 땅 교회는 믿음이 좋대요. 이 고백을 듣고 싶어요. 하늘 땅 교회가 오산에 소문날 때 그 교회 가면 믿음이 세워진대요. 할렐루야. 그 교회 가면 아이들이 벌써 다르대요. 저는 우리 예배에 아이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다 관심사병이잖아요. 근데 앞에 나오면 벌써 이 말하는 게 일반 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들이 교회를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알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 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너무 귀한 것을 여기서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낳는데 좀 뭐 쑥식이고 그래도 막 배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랑아 너한테 오기만 한다면 내 명륜진사 티켓을 주겠다 그랬던 것 같아. 하랑아 귀 있으면 들어야 된다 니도 이제는. 네. 나의 약속했으면 전
지켜요. 주일학교회하고 한 약속도 지켜야죠. 자, 어쨌거나 믿음, 사랑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한 사랑을 실천했던 사도 바울은 개인 신상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이고 지체가 모여서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인데 사도 바울은 유독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자, 15절에 너희 복수입니다. 모든 성도 다 복수죠. 그리고는 16절에 너희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주기도문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교회예요, 우리. 그럼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의 구할 것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다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견지해야 되는 게 나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일이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죠. 왜? 내 기도 제목이 매일 목회자가 참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어느 때부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식 새끼 위해서도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누구 위해서는 하냐면 60가정 혼자 나와도 한 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60가정 밤마다 기도하고 오산시에 돌아가면서 하루에 30개 교회에 기도하면 1시간 그냥 가요. 저희 여러분 그런 마음 주셔서 개척 때부터 가다가 간판 본 교회면 맨날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이 머물렀다 오는 교회 있죠? 그럼 제가 다 기도해요. 원수 삼지를 않아요. 희한하다니까.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뭐냐면 우리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믿음이 그 안에서 사랑이 오고 갈 때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게 자라가요. 또 훈련되고.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우선순위로 배우면 한국교회는 계속 병들어요. 예배만 중요하다, 위에서 밥하는 거 마르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근데 우린 자꾸 저거는 육신의 일로. 아니요, 저거 위해서 우리 사모님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 어제 와서 장 보고 또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우리 때문에 해야지. 자기만 먹는 거면 자기 벤 또 도시락 하나 쌓아가지고 오고 그냥 어디에다가 본 도시락에 시키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라고 하는 이 운명 신앙 공동체가 계속 하나 되는 법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삽시간에 그냥 파달갱이 흩어진 것처럼 산산조각나요. 그럼 목회자인 저는 뭐 때문에 날마다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 집사님, 그 옆에 딸, 그 옆에 우리 집사님 다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해주세요. 왜? 관계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갈라지기 때문에. 보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 사단이 막 갈라놓으려는 거. 그러면 잽싸게 가서 그 사이를 또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잠시도 쉴 수 없어요. 목회자가 어디 다른 데 불려가서 했다 그래서 교회는 뒷전? 아니요. 그건 양심 없는 거죠. 우리 집사님, 그리고 하루라도 오셨는데 못 오시면 그분이 무슨 일이 있나가 늘 마음에 걱정. 이게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깨우고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를 늘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그러하셨듯 우리를 위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넘어서 누구를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17절, 18절 오늘 소그룹 때 여러분이 뜨겁게 나눠서 다시 적용하고 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신앙 공동체가 점점 개인화되고 개토화된다고 말을 해요. 교회가 점점 세상 저기 가서 자기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개토화, 분리돼서 살아가요. 그러나 참된 교회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다 했지만 교회는 분리된 곳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 그 얘기는 저 진흙탕 속에 문제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지 다 한동대 가고 다 이랜드만 취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채플이고 많은 곳에서 일반 사람 만나고 막 만나죠. 기업 예배도 가서. 그러면 어느 정도 교제하다가 은혜가 임하면 상담을 하겠다 그래요. 그 상담 내용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를 꼭 하나를 묻냐면 당신이 신학교를 가면 그 자리는 누가 지키나요? 라는 이야기를 반문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다 신학교 갈 게 아니라 거기에 가야만 뭐 하나님의 일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자리 먼지 나고 욕이 오고 가고 조선 팔도 욕이 남만 그곳에서 살아낼지라도 거기서 믿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 영광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교회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맷집이었고 약해진 게 다 저 이랜드 기독교 기업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요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여러분이 태극기 꽂고 정심이면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 만들고 직장 내 신우회 만들고 목사님 우리 직장에 3사람이 모였는데 오셔서 한 달에 한 번만 말씀 전해 그럼 간다니까요. 제가 이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미셔널 라이프.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이 임하고 내 삶의 자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에 예배가 선포되고 내 삶의 자리에 주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것이 거기가 교회라는 것이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허황되게 멀리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늘 연결되는 일들을 늘 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이 지체의식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훌륭하지 않아요. 그런 젊은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의 그 아픔 3.1절 운동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다 나서서 했는데 나라의 일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세상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고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서로 종로로 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각각 짐을 나눠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공동체 안에 투영시키고 요구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는 다 제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아서 그 안에서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디 올해 2024년도 하늘 땅 교회가 교회되려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늘 땅 교회 입구에 필립 얀시의 글귀가 있죠? 뭐라고요?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빈부격차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자아가 높은 사람이 자기를 깨트려 낮아져야만 들어오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자기가 낮아진다면 오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힘이 좋았다고 하셨구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높아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회복이고, 올해는 교회가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가려니까, 사랑을 하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개척교회 때 막 교회 이런 교회 합시다, 이렇게 교회 세웁시다,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5주가 있는 때는 개척교회 때처럼 다시 그냥 사과 먹고 수박 먹고 점심 먹고 뚱그렇게 앉아서 150가지 질문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는 목사님 은퇴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후임은 어떻게 세요? 목사님 선교지 이렇게 많은데 선교지 세운 근거가 뭐나요? 목사님 왜 공동목회라고 해요? 삼중감동 목회가 뭐예요? 왜 신방이라고 안 하고 소풍이라고 그래요? 자, 해볼까요? 부르심의 공동체로서 뭐를 한다고요? 예? 부르심의 공동체로서 뭐를 해요? 예배. 세움의 공동체로서 신앙의 교제와 교육. 아, 책을 우리 교인들이 안 읽나 보다.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목회자는 축도를 해서 세상에 파송하죠. 예배 때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회 봉사와 선교를 감당.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이루면서 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회에 모인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사, 성령을 부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사정과 어려움과 병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저 지체가, 저 성도가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전도 다녀보면 다 교회 다니고 다 청년부 회장했대 다. 내가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내가 목사님 가서 싸우려고 그런다니까. 다 다녀봤대.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냐면 다 다녀봤기 때문에 안 돼요. 차라리 모르면 호기심이라도 있는데 다 다녀봐서 안다면서 이 목사님이나 열심히 다니세요. 사단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안다는 게 잘못 알면 다 더 큰 문제가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모이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먼저 헌신해야지 사회봉사, 선교, 사랑 다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 제껴놓고 나가서 뭐 커피 봉사 무슨 봉사 많이 했다야 믿음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천주교의 선행이 나를 구원하였다와 똑같은 교리에 빠져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을 기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이거를 해야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지 하는 둥 마는 둥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하기는 하지만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 중에 첫 번째 예배.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도 올 한해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삶의 최우선을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인 성도들에게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침묵을 위해서 모인 거 아니고요, 위로를 위해서 모인 거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교회 다 나오지만 시간이 가면 자라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교회 다 다녀봤죠.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네,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네, 동그라미를 박박 그어놓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땐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이러면 여러분 한번 애우세요. 그래서 이 말씀 그냥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이번 주는 우리 이 말씀 한번 암송하자 해서 눈 쳐다보고 배꼽 찌르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명은 뭐냐? 17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17장은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와 교회를 두고 가시면서 했던 기도 중에 4절은 무엇이냐면 부디 이 교회와 이 성도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하라고 하신 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알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는 첫 번째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그 성령님께 붙들려야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 가운데 내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느 날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막 아파서 이래서 온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오늘 뭐라고요? 심어 놓으셔서 왔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정확해야지만 오늘날 마지막 때 사단의 흔들림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주변 이단들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거 다 보고서 가난하고 심령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용해요. 우리 주변에 부산에 무슨 교회 하나 있는데 아버지 아들 때까지 해서 70년을 이어온 교회인데 지금 법정 싸움이 대단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건축을 다 해놓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부터 장로님이 뭐가 헷가닥했는지 매주 예쁜 그냥 여자들 집사님이라고 데리고 오는데 목사님은 교회 채워야 되니까 막 춤추면서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교회 이래서 나간 사이에 신천지에 포섭돼서 이 교회를 추수하려고 오셔갔는데 목사님 모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주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 다 신천지 교인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날 학교 앞에 있어서 목사님이 그 전도한 사람이요 제가 보내놓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젠 손 드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교 사랑나눔 끝날 때 서약서에 그 교회는 정회원이 되려면 뭐뭐 합니다라고 끝에는 이단일 시에는 이렇게 교회로부터 엑스커뮤니션 이게 뭐죠? 축출 쫓겨나는 일이 정당합니다. 이렇게 된 문서 한 장이 있어가지고 법정 싸움에서 지금 유리하게 이렇게 선점하면서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어요. 몇 년째. 근데 뭐냐 무슨 문제라니 첫 번째 재정집사로 들어오셔서 목사님이 뭐 이런 재정 얘기. 두 번째 어느 날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커피숍에 둘이 있는 거 누가 딱 찍어가지고 아유 스캔들이 목사님이 낫다 가정 안 지키고 두 가지. 그랬더니 교회가 서 있지 않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아니니까 금세 거기에 이미 뭐 얼마나 고기 사주고 다 했겠어요. 사주는 거 조심해야 돼. 먹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연합 그 지체됨이 없으면 하늘 땅 교회도 그래서 이재학 목사의 그 목회를 이어갈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이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는 당신이 교회 지을 차례야. 목사님 그게 논리가 돼요? 매일 설교 때 영국의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호프집이 됐다면서 저를 위한다고 하시면 목사님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하려면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못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해서 세워지지 못하고 이단에 다 가면 그거 내 책임이고 다 우리 거기서 끝나야지. 그 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승질을 내니까 넌 무서워. 알았어 그냥 끝까지 그렇게 고귀하게 살다가 너 혼자 구원받아. 네, 다 이런저런 말. 사실 여러분 책 나온 거 외롭게 왔어요. 저는 외롭게. 제가 변방에서 와야만 저 중심부 니느웨를 향해 외칠 자격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계속했던 사역은 한국교회를 깨우는 사역들을 글을 쓰고 계속했는데 너만 잘났다. 너 그래 아이고 깨끗하다. 책이 인정받았다는 건 저한테 저를 위로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게 뭐 머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몸만 피곤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주고 이런 교회가 있다니 욕심내지 않고 가는 이런 교회가 있다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명 자긍심 가지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고 몰라요. 사람 속이 성령이 아니면 몰라요. 그렇죠? 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분별 못하니까 누가 뭐 하면 쭉. 제가 제 여동생 교회 얘기했나요? 아산에 교회를 졌는데 어느 날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이단분이 와서 오피루스를 목사님 사주신데 목사님 매일 하신 사역은 복지 목회. 말씀 목회를 안 하셨어요? 여동생이 내일 아침에 당회가 열려서 교회가 지어진 지 3년 만에 그 여자 말을 듣고 팔라고 다 모이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제 할머니 몇 분만 있는데 이건 분명히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손들고 따라할 게 분명한데 오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제가 전도했는데 근데 주일날 예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의 교회를 치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어진 지 3년도 안 된 교회가 주일 11시 모이기 직전에 전소가 돼버렸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려고 하는데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이렇게 하고서 목사님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거짓으로 속이고 오는 사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배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알레theia 말씀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이 수가성에 얘기하신 말씀이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성령 가운데, 여러분은 그러면 성령 가운데 예배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탄식도 있고 회개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살면 내가 이제 낭패당하고 저 우는 사자에게 끌려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앙이 오래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그룹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지 또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기도인데 오늘 두 번째까지 할 건데, 그러면 두 번째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면 마음의 눈을 제발 밝혀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 그냥 오지 말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의 눈부터 밝혀주세요. 오늘 성찬할 때 내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오늘 예배 올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먼저 살핀 후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딱 와서 은혜가 안 된다, 이거는 무책임한 성도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이 일이, 그럴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소망과 영광이 세상에 있고 말하는 것마다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소망이고 영광이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 마음이 밝혀진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지 눈도 떠지고 귀도 들리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앞전에 말씀 들었죠. 뭐라고 돼 있죠? 한번 거기 여러분 그냥 보세요. 네, 신앙은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데 그냥 들어가진 안 된다니까. 마음이 밝아져야지만 듣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모함이 있은 후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구원의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 안에 그 다음에는 믿어진다고요.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보증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팔이 안 올라가, 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마음이. 그래서 작년에 계속 내면에 영성하면서 마음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제가 다 아주 오가잡탕으로 다 나눠지고 그렇게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면 다 이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척척 가르쳐 주니까 목회 계획도 세우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맨 앞에 몇 명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게 경이롭고 두려운 자리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올해 2024년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미리 알려주세요. 11월을 1월 다시 살기 해서 11월이면 벌써 2024년도 우리는 시작했는데 지난해부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회복돼서 사랑 지켜내지 않으면 올해 끝난다. 이 교회 없어진다. 사명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냥 부르심의 소망이 왜 중요해요? 이제 아까 아침에 집사님이 이제 학교 교사니까 계약한다고 이제 힘들어하는 게 막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애들도 힘들죠. 근데 나를 왜 이 학교로, 나를 왜 이 교회로, 이 가정으로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는지, 이게 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문제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왜 가야 되는지가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 앞에.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를, 특히 우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알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올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